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뭐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뭐 100% 지킨다면 모르지만 그럼 죄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자에게 무엇을 주시면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준다는 것은 구원과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또 기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 애굽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기업으로 시작하죠.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자,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업은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이들은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근데 그 해방된 사람들이 해방은 됐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못 받은 거라면 모세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들은 거기다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못 들어갔다 해서 천국에 못 갔다. 우리가 물론 찬송가 부를 때 그냥 요단강 건너서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는 하죠. 하지만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거죠.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과 천국과 기업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이 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기업을 인간이 마음껏 누리도록 해 주셨고 그것에서 인간이 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기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가져라. 그랬으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일궈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과 광야가 다른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죠? 1번 농사를 지었다. 2번 낚시를 했다. 3번 사냥을 했다. 4번 기타 뭡니까? 4번이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탁 쌓여있어요. 그거 먹고 살아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농사 안 지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만나를 줄게. 그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만나는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으니까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해서 농사를 짓는 건 사람이 짓는 것이다 이거죠. 농사를 지어라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너희가 그 첫 수확을 얻은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뭐냐면 너희가 그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죠.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아서 첫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농사가 가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인간의 수고로서 땀으로 얻은 결과를 통해서 너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좋으세요? 가나안 땅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광야 생활은 농사 안 지어도 그냥 만나가 내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딜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일을 하면 못 받아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돈을 못 받고 그 대신 일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액수가 같다 그러면 일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받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선택을 하죠. 영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비슷하지만 제가 영국 갈 때만 해도 영국에서 보면 일을 안 하면 100원을 받고 일을 하면 그냥 일한 데 걸 1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100원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그냥 국가로 받은 돈을 받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100원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일하는 것을 통해서 100원을 얻겠다 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느냐? 고생하면서. 하지만 일하는 노동의 가치, 또 일해서 얻은 어떤 정신적인 만족, 그래서 후자를 택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왜 드느냐? 광야 생활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공짜가 없습니다. 땅은 주었지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안 지면 굶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좋으세요? 광야 생활이 좋으세요? 예, 먹는 걸로 따지면 공짜로 준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좋지만 광야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착된 것이 아니라 정착. 하지만 가나안 땅은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고 나그네 생활이 아니고 안전하게 주신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런 노력과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첫 열매 속에는 과거의 역사를 다 돌이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착된 곳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줬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수확에 대해서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자,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냅니까? 질문입니다. 11조 매일 낸다. 한 달에 한 번 낸다. 1년에 한 번 낸다. 3년에 한 번 낸다.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매달 수입에 이제 한 번씩 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그래서 농사된 것에 수확의 11조를 냈으니까 매년 11조 줬죠.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조 드렸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도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만 11조를 해야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죠?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11조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낸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3년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뭐고 3년에 내는 11조는 뭐냐? 3년에 한 번씩 또 내고 매년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내는 11조는 고정으로 있고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도 정기적으로 내는데 11조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 특별히 3년 만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특별히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11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원래 11조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내서 그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용도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또 그런 제사일을 전담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자세로? 16절을 보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과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성민을 거룩한 백성으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개념인데 오늘날 헌금의 개념을 이해할 때 헌금의 개념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인간에게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은 하지 않지만 늘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은 약해요. 이 모든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하는 것은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만나가 내리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구원은 은혜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늘 생각하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관리를 잘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딱 계산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예? 그것마저 뺏어가지고 5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주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잘 헌신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내가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 주신 기업과 상에 대해서 늘 내가 열심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성민으로서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